디모데후서 2장 21, 22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합독합시다.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며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요즘은 교회가 가장 만만하고 사회적으로 비난하기 딱 좋은 종교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종영했죠. 시즌2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저도 다는 안 봤는데 문제가 되는 장면은 봤습니다. 근데 그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게 문동은 씨죠. 극중 주연. 그 주연한 송혜교 씨가 했죠. 그 문동은이라는 학생을 괴롭히던 목사님 딸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되고 미술을 전공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시회도 막 했던. 근데 이제 뭐 시즌2 거의 끝 말미쯤에 이 여자가 이제 교회에서 위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지하실에선 이 여자가 마약에 중독이 돼서 막 육적인 어떤 탐닉과 음란을 막 이렇게 느끼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뭐 심의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그 정도 수위로 나왔겠지만 사실 마약에 중독되고 인사불성이 된 자가 어떤 행위를 했겠습니까? 교회 지하실에서 그걸 동시에 오버랩 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드라마의 전개상 목사님 딸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걸 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딸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평범한 사회적인 어떤 사업가의 딸이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너무 마음 아프게도 목사님의 자제로 나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촬영이 꽤 있었었죠. 사실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그 장면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내죠. 사모님이 자기 딸이 마약에 중독돼서 밤새 마약을 하고 남자들과 옷을 벗은 채로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다 정리를 시키고 딸을 깨워서 아무렇지 않은데 전시회장으로 데리고 갔던 장면이에요. 돈도 엄청 많았어요. 그 극 중에 사모가. 여러분 저는 목회를 뭐 짧지 않은 시간 했고 많은 목사님들 알지만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얘기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딸이 사모가 자기 딸이 마약 중독인데 아니 뭐 그와 비슷한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드라마가 방영이 됐고 사실 소설 속에서는 있을 법한 목사님이 돈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죄종이 자기 밑에 사람 시켜서 자기 딸이 중독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다 아랫사람 시켜 정리하고 이건 뭐 재벌 사모님이시죠. 재벌집 사모님. 그런 사모님 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모님은 없는 것 같은데 한국교회 한 분이라도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드라마에 나왔고 사실 그렇게 돼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음 아픈 건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드라마가 나와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문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 왜 하냐라고 문제가 되면 절대로 그 감독이 그런 씬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걸 넣어도 도리어 인기에 도움이 되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 어떤 의도로 그런 걸 넣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크게 문제가 없는 설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이 된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작가가 썼고 거기에 목사의 딸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고 까이고 비판받고 비난받는 게 그냥 익숙한 오늘인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한 원인을 사실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고민해야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태를 사실 예언하고 계세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아니, 예언도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그냥 계시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두운 그곳에 빛이 비치는 건 굉장히 불편하죠. 극장에서 딱 나왔는데 막 빛이 비쳐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힘이 없나 봐요. 노안이 오잖아요. 저는 시력이 좋아. 시력이 좀 노안이 더 빨리 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밝은 날 이렇게 5층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오전 예배, 매일 오전 예배 드리고 5층에 올라가면 와, 눈을 못 뜨겠어요. 너무 눈이 부셔서. 그냥 뭐 대단히 어두웠던 것도 아니고 칠흑같이 어두운 것도 아니라 그냥 이 실내에 있다가 그냥 그 5층으로 햇볕을 받는데 눈을 뜨질 못합니다. 여러분, 빛은 좋은 것 같지만 어두움에 익숙한 자에겐 진짜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종종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토요일이면 늘 청소를 하셨습니다. 총채하시죠. 털이게. 그럼 막 먼지를 털어요. 그럼 저희가 반지하 살았는데 반지하 살면 이렇게 반지하 있는 요만한 창으로 빛이 들어와요. 그럼 그 빛이 비치는 그곳에 그렇게 많은 먼지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빛을 피해서 그림자에 가서 숨을 쉬었어요. 똑같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근데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어리니까 뭘 알아야겠어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요때인데 우리 막둥이 됐을 때는 이제 그 기억이 나요. 너무 먼지가 많은 거 터니까 막 풀풀풀 먼지가 나는데 햇빛에 비치는 그곳에 이 먼지를 맞으면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숨을 참다가 저 끝에 가서 한 거죠. 똑같죠. 뭐 그냥 계속 먹었던 거죠. 그만큼 빛은 오늘 우리의 먼지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빛은 불편합니다. 어둠에 익숙한 곤충에게 빛이 비춰지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져요. 도망가기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을 들고 세상에 가 있는 자에게 미움이 있는 건 사실 옳죠. 왜냐하면 너를 불편하게 하는 인생이니까요. 세상의 어떤 가치로 사는 자를 불편케 하는 자가 예수로 사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냥 그가 와 있다는 것만으로 술을 먹는 그 자리, 방탕한 그 자리에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멈춤이 되는 힘. 사실 그게 예수를 믿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의 힘이거든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부모 밑에 크는 아이는 정말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찔림이 오고 회복이 와요. 불편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건 사실 예견된 참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나오는 미움을 받는 이유가 이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보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세요. 내가 예수인 내가 구세주인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지금 이 이유 때문이냐는 거죠. 분명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 기독교가 조롱은 받고 있어요. 비난과 비판이 있어요. 거리 예배 드리다 보면 오늘도 이렇게 거리 예배 드리는데 참 좋고 힘있게 저희를 바라봐주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위아래로 사람이 아닌 짐승을 보는 것처럼 보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하고 둘이 나가는데 늦게 나갔어요. 한 5시 반쯤. 좋더라고요. 선선하니. 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 성도님 2분이 오셔서 같이 했어요. 네, 거기도 이제 갈까 봐요. 처음 간 자리입니다. 처음 간 자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2분이 와서 같이 해서 4명이 같이 했고 애기들도 있고 뭐 꽤 풍성하게
너무 감사하게 했지만 분명한 건 분명히 그 찬양의 자리를 썩 좋게 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무릎 앞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기독교라 조롱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가? 아니면 네가 말하는 그 빛, 네가 말하는 그 거룩, 네가 말하는 너 기도하잖아. 기도하는 너의 어떤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나와 같은 실망한 모순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혹 비난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분명히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네가 말하는 그 거룩과 전혀 상관없는 나와 똑같은 모순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졌지만 너는 언제나 높아짐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줬지만 너는 너의 자존심 하나도 너의 마음 하나도 내줄 수 없는 너를 건들기만 하면 분노와 노로 너의 삶을 채우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독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너의 삶을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임을 확신한다 라고 말하며 거짓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으로부터 어찌됐건 미움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왕 미움 받을 거 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이 뭘까요? 미가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선지서에 이런 표현이 진짜 자주 나와요.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우리가 이 구절만 읽으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 같아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뭘 드리기를 고민하니? 1년 된 송아지 최고의 제물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1년 된 송아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최고의 그 당시에 제물이라고 다들 이해하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얼마나 예뻐요. 이제 송아지 그죠? 근데 1년 된 송아지 이제 막 엄마 젖대면서 걸어다니며 그 이쁜 것을 하나님께 잡아드리는, 하나님께 이 1년 된 송아지를 잡아드릴까? 그 다음에 보면 천천의 순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리하면 기뻐할까 고민하니? 그렇게 고민하는 너에게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가 반문하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리기 원해.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너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건 1년 된 송아지 아니야. 천천의 순양도 아니야. 기름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도 아니야. 너의 맏아들을 잡아주는 건 더더욱 아니고 오늘 너를 잡아드리고 너의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준다 말하는 것도 아니야. 뭔지 알아?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는 건 너의 삶에 정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는 건 너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는 건 너의 삶이란다. 너의 오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게 드리는 걸 나는 원하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돈 없어도 괜찮아.
1년 된 송아지를 사드릴 수 없어도 괜찮아. 오늘 네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가루 한 숟갈이라도 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정의와 너의 삶의 겸손과 너의 삶의 인자를 사랑하는 그 낮아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가장 기뻐하신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이 뭘까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여러분의 집을 팔아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10의 2조를 떼어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오늘로 채워 한 주를 살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의로, 공의로, 인자를 사랑함으로, 겸손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오늘이에요.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값지길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오늘에 정직이 있길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게 알아도 그죠? 잘 안 돼요. 어떠세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처방전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다른 게 나와요. 함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답을 내세요. 네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오늘을 하나님은 기다리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오늘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하는 너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끗함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지만 나는 여전히 정직하기 어렵고, 그죠? 시기도 나고 사돈이 땅 사면 보통 배 아프죠. 그렇더라고요. 배 보통 아프죠. 그런 나지만 오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이 겸손이고 사랑이라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해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는 사람,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을 기다리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엔 또 다른 함께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너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어를 선포하신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함께의 힘이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21, 22장입니다. 21절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세상과 다른 삶 아닙니까? 맞죠?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거룩한 모습 때문에 네가 부담스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너의 삶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네가 불편한 그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쓰임받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22절을 말씀하세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한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이 나와요. 뭐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 개의 함께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주를 따르는 자들과도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주신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의 놀라운 나라를 향해 같이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나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케 하시기 위해 주신 사람임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하나님을 향해 독려하며 서로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군사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함께의 동역자가 여러분 지금 함께하는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예배자들이며 교회로 모아주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함께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둘째, 내게 주신 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말고 귀히 여기며 영원한 함께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홀로 어떻게 다룰 수 있겠어요? 세상과 어떻게 맞짱 또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예수로 하나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와요. 영적 시너지가 옵니다. 말 한 필이 500kg를 끌면 말 두 필이 1000kg를 끌어야죠. 아니요, 말 두 필이 4000kg, 2000kg, 심지어 5000kg.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시너지가 와요. 말 네 필이 하나 되기 시작하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2000kg를 끄는 것이 아니라 1만 kg도 끌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대. 여러분, 이것이 함께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자에게 겸손하십니까? 우리 겸손함으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함께의 힘입니다. 세상이 정말 큰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주의죠. 그래서 속장 교육 때도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쇼츠를 보는데 이렇게 두 가지 물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게 더 좋습니까? A, 결혼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것. B,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 결혼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내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게 더 좋습니까? 둘 중 뭐가 더 좋아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아이 셋 다 모두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니 미국인들 결과래요. 68%인가 70%가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게 좋다라고 답했대요. 결혼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답한 사람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셋 중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 뭐 어리잖아요. 걔네들 뭘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6학년짜리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야. 결혼식장에는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 뭐 어때? 단둘이 시작하는데. 결혼식장은 어떤 평가도 아니야. 네가 부자면 더 많이 올 거고 네 부모가 잘나면 더 많이 오겠지. 결혼식장의 하객은 너의 인격과 너의 삶과 전혀 상관없어. 그래도 부모가 잘나면 그 결혼식이 차고 넘칠 거야. 그런데 장례식장은 아니야. 오늘 너의 인생이 끝날, 너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살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너를 만날 수 없는 그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그때에 너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슬퍼하며 우는 자가 많은 오늘을 살아내야 해. 결혼식장에는 한 사람도 안 와도 괜찮아. 근데 네가 죽는 그날에, 죽는 그 자리에 네 몸이 없다 해도 그곳에 가장 많은 사람이 오는 걸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해. 제가 이렇게 엄청 진지하게 얘기했더니 저희 막내가 대답도 안 하고 딴 걸 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폭력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우리 큰애는 둘째는 들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막내도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내 옆에 있는 함께하는 자에게 소중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버리지 마세요. 포기치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와 함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만 좋으면 되지. 아니요, 나와 하나님의 사이의 좋음의 증명은 형제와 형제의 사이예요. 그래서 성경에 선포해요. 야,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근데 형제, 보이는 형제도 안 사랑하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니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세요. 맨날 말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아니요, 형제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과 동행하는 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 두 마음을 품으며 사단의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과 구분되어진 거룩을 추구하며 지친 자가 내 곁에 온다면 이야기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자라고요. 여러분, 그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 아이들을 떨어뜨리고 세상의 가치와 멀어지는 어떤 기도원 안에서 우리 인생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이곳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용기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자녀들이 된다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노방 거리 찬양할 때요,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눈가에 힘주고 있잖아요. 제가 거의 다 이깁니다. 전반적으로 이겨요. 이제 혼자 해도 거의 안 집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길을 걸어가는 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요, 힘이 있어요. 저는 거리에 나갈 때마다 느낍니다. 오늘 이렇게 한 남자 성도님이 오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장난을 잘 치세요. 그래서 주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불편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불편하잖아요. 저도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력해요. 저와 여러분은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위대합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 함께 가십시다. 함께 나아가십시다. 사단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깨고요,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이를 깨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하지 마세요. 사단의 밥이 되지 마세요. 뻔한 그 전략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분노가 여러분의 결정이 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결정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진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